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의 영을 주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주도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임무를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나의 종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과시하지 않았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갈대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이미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그런데 이 갈대가 심각하게 아주 상처를 입어서 바람에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상한 갈대는요, 죄로 인해 이미 심각하게 상처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하고 깨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길 원하시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겸손히 낮아지며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열정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죄로 인해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부르셨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열방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구속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우리가 거짓된 우상들과 세상의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이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뭐냐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크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는 그런 작은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5절의 말씀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광야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미친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이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용사처럼 나가시며 그리고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치셨다라고 구원을 이루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의 노예로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에 통하여 고통을 당했지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내 아픔, 내 고통, 내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쓰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없애버리십니다. 파멸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대적들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죄인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흑암에 있던 죄인들을 구원의 빛으로 옮겨 주시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모두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구원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짐하신 여호와께서 18절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완악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맹인이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깨달아 진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안타까워한다라고 19절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쯤 되면은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의 그 귀를 닫게 하고 세상의 것을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 사탄 마귀는 꼭 우리를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만을 쫓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도 있었고 볼 수 있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스스로가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에게 팔려 죄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심판을 교훈 삼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고난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군사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과 자신들의 욕망을 쫓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해 아주 엄하게 징계하셨고,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이방인들의 노예로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징계 속에서 자신이 왜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지만 우리는 늘 회개하는 그 시간,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죄로 타락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도 참 생명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이기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늘 노력하며 세상의 것들, 내가 쫓아가고 있던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면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를 내가 잘 묻고 기다리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늘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 주님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불꽃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마음을 향한 곳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새기고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